외국의 한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악한 존재는 길에서 구걸하는 거린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정말로 거린이 악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한 말이 아닙니다. 작가의 말은 역설적인 의미가 있죠. 죄책감을 느낀다는 말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작가는 거린을 볼 때마다 넉넉하게 살면서도 불평하며 살아온 자신을 본 것이고, 아울러 거린에 대한 일만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온 이기적인 자신의 모습을 또한 본 것입니다. 이번엔 우리나라 작가 정호승의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별에서라는 책에 수록된 글 가운데 아래를 먼저 보세요라는 글에 있는 한 대목입니다. 작가는 지하철에서 우연히 맹인 거린들의 무리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자기 순서를 기다리며 전동차에 탑승해서 구걸을 합니다. 자기 순서를 기다리던 한 맹인이 비닐봉지에서 김밥을 꺼내서 물 없이 꾸역꾸역 먹습니다. 작가는 이때부터 울컥한 마음이 듭니다. 김밥을 다 먹은 맹인은 전동차로 걸어 들어가고 낡은 가방에서 하모니카를 꺼내 불기 시작합니다. 나는 전동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그러자 그가 내게 나의 불행이 당신에게 위안이 되느냐고 묻는 것 같았다. 나는 그렇습니다. 당신의 불행이 나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지금 자신이 무척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서울 교대역에 모인 맹인들을 한번 찾아가 보라. 그들은 우리를 위안하는 위안의 성자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나의 불행이 남을 위로하는 일보다 남의 불행이 나를 위로하는 일이 더 많았다. 불행한 이들에게 많은 빚을 지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삶을 통찰하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삶의 감사함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작가의 말처럼 우리가 삶의 감사함을 느끼지 못할 때 자신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고 삶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불행을 겪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감사함과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기적이고 성숙하지 못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작가들이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삶을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감사함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체 감사함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하면서 감사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삶이 불평으로 가득하면요, 우리는 그릇된 감정에 빠지게 되고, 그릇된 감정은 상황에 맞지 않는 생각과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인생은 더 깊은 불행의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불평의 씨앗이 삶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순간부터 삶의 의미를 제대로 볼 수 있고 건강한 생각과 판단으로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삶의 의미를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 삶의 감사를 회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편 8편 말씀은요, 다윗 왕의 시입니다. 다윗 왕은 세상과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제대로 통찰하고 감사함을 회복하며 복된 인생을 열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다윗 왕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윗 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고 선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젊은 날을 보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는 미움을 받았고요. 적들에게는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다윗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걱정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채 대부분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고달픈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왕이 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불의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족사를 보면 비극 그 자체입니다. 자녀들은 계속해서 서로 싸웠고요. 다윗은 아들과 목숨을 건 싸움까지 했어야 했습니다. 앞에서 작가들이 말한 대로 한다면 우리는 다윗의 불행을 보면서 감사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인생은 굴곡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감동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삶을 감사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남다른 시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다윗의 이 통찰력을 오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이 문장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운영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누구 방식대로, 누구 섭리대로 다스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섭리대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아름답다, 그런 세상을 보니까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고 번역한 단어 아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넓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아디르라는 단어를 아름답다고 번역한 것은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는 우리말의 뜻은요, 한 아름을 말하는 거예요. 한 아름답다. 한 아름은요,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덧붙일 것도 없고 뗄 것도 없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바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스러운 일을 겪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자신에게만 가혹하다고 생각을 하죠. 불평의 마음에 눈과 귀가 닫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하게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불평하느라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고 감사함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삶의 본질을 보게 되면 삶의 감사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을 또 한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대적, 이 주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며 따르지 않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주의 대적이라고 번역된 짜라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요, 묶는 것,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윗의 시대하고 좀 다르죠. 따라서 주의 대적도 오늘날로 다시 재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의심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은 이방 민족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하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로 해석한다면 주의 대적은 온종일 우리의 마음을 고통으로 묶고 있는 세력이에요. 하루 종일 우리를 고통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대적을 이기시는 방식이요, 매우 놀랍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일으켜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연약한 존재들을 통해서 힘을 과시하는 악한 세력들을 꺾어 이기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절대로 승산이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서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눌러 이기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적들과 싸워야 했던 다윗은요, 늘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늘 위태롭고 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그런 순간에 다윗은요, 자신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여겼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미워한다는 것은 다윗을 사랑하면 안 되는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을 지지하고 사랑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일부 작은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어린아이고 젖먹입니다. 하나님 저를 먹이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없이는 자신은 어떤 승리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늘 그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고 순종하게 만들었고 승리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암담한 상황이 되면은요,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지금 내가 어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고통으로 묶고 있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짜라르 이 주의 대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워 이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애들을 통해서도 이겨. 틀린 해석은 틀린 생각은 아니죠. 그러나 너무나 막연한 생각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이 구절을요,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미숙한 말로도 충분히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수 있다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고 하셨는데요. 입의 역할은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입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먹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습니까? 어린아이가 무엇을 먹습니까? 젖먹이가 무엇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린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젖먹이가 무엇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 가려 먹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먹을 거 안 먹을 거 가려서 그 말씀을 먹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어린아이고 젖먹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리지 않고 모두 먹고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을 가리지 않고 먹을 때 말씀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양분이 되고요. 그 양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권능으로 드러나고 그 권능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고 권능이 생기지 않고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끊임없이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린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어려워. 나 많은 필요가 있어. 나 지금 지쳤어. 나 슬퍼.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 나의 필요와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고 지금 말씀을 주고 계셔. 난 이 말씀을 먹으면 돼. 라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자체가 감사예요. 내가 음식을 준비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미 준비하셨고 먹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삼키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동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진 통찰력의 핵심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다윗의 시선이 이제 하늘로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통찰하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본 게 아니라요, 그 움직임을 통찰하니까 이 모든 움직임이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놀라운 깨달음 아닙니까? 다른 달대로, 별은 별대로 알아서 움직이고 우린 그 안에 살고 있다, 그런 이해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움직임, 달과 별들이 인간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노시인데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유한한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의 말입니다. 이렇게 무가치하고 소멸하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항상 기억하시며, 인자가, 여기서 인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돌보시나이까, 보살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면서 자신을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보살피시는지 다윗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그를,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계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고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깨달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관찰하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을 깨달으니까요, 그냥 인생이 행복한 것이고 감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통찰력의 핵심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었다는 이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필요할 때마다 주시니 더는 세상의 물질과 가치에 끌려 살며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왜 주신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가치에 목을 매며 살지 말고 너희가 그것의 주인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늘 어려움이 있고 필요가 있고 궁핍함이 있을 때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사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도요, 우리가 연이은 실패와 좌절을 겪거나 인생의 깊은 고독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사실 불평하는 마음조차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나 같은 인생이 나까짓게 해봐야. 불평하는 마음은 힘이 있을 때, 아직 뭔가를 기대할 때 나오는 마음이고요,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잖아요. 고독에 빠지잖아요. 불평도 안 해요. 그냥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무가치한 인생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인생의 적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이때 가장 절실한 것은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주는 사랑은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더 힘을 주는 것이지, 이처럼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에 있을 때는요,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고백해도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감지되지 않아요. 회복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근본적인 위로와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얘야, 너는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반드시 지켜내고 싶은 그런 소중한 존재란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본질을 온전히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삶에 감사하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세상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때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가 가득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삶을 감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